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 능한 일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도 벗어 길에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37절에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기뻐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또 승진했을 때, 여러분이 꿈꾸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린 그때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쁘죠. 또 그 자녀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하여 나보다 더 잘 해낼 때 부모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하는 모습을 볼 때 또 부모는 굉장한 희열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돈이 잘 벌려지고 사업이 점점점 확장되고 또 내가 점점점 승진하고 사람들의 명성과 칭찬을 얻고 이럴 때 물론 기뻐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 이때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들보다도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살려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이 찬송소리,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강 목사야, 너도 이처럼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래? 너의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기뻐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셔요. 강 목사야, 내가 너의 그 기쁨을 보고 싶다. 강 목사야, 너의 그 기뻐하는 찬양 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자녀로 인한, 물질로 인한, 돈 버는 거 인한, 회사로 인한, 가족을 인한 기쁨은 유한하고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마르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게 사라져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는 명예가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기쁨,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 다른 것들로 기뻐하는 것, 이거 다른 것들로 너 기쁘지?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의 맛보기인 거야. 이 땅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천국에서 누릴 행복은 그것보다 더 큰 것임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인정하며 큰 소리 불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기쁨.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온 기쁨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처럼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도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38절 중심으로 왜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기뻐하라 명령하시는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라고요? 다른 색깔 표시해놨죠. 주님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313장 찬양 드리는 것,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우리의 임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좌우로 둘러싼 수많은 제자들이 나의 왕이요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은 왕궁에 있어요. 헤롯 왕궁에 헤롯 왕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왕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육신의 모습은 초라하게 백마도 아니고 승전한 훌륭한 말을 타고 있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 사로잡히고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왕입니까? 지금은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 죽음이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요,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음의 길로 가시는 왕. 다른 왕은 그 왕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의 것을 약탈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가 왕인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 존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 바치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순환과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왕, 나 대신 죽어주고 나 대신 희생하는 그런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은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법을 바꾸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온전히 뒤집어 엎기도 하는 게 세상 왕 권력 아닙니까? 자기 왕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요,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법을 바꾸기도 해요. 그런 이런 왕정제도가 민주적이지 못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죠.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하죠. 대통령 전부 다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없죠.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사법기관이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결 내리는 것이 사법부, 재판부가 법대로 뭐가 잘못인지 뭐가 올바른 것인지 그걸 판결해 주죠. 행정부가 이 법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행정부죠. 그래서 정부 3부 요인, 입법, 사법, 행정. 제가 배울 때는 그랬는데, 법을 세우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3부 요인이
입법부인 국회의장이고 사법부인 재판관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이 정부 3부 요인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왕정시대에는 왕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법을 뒤집어 엎기도 해요. 그러니 이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왕이 늘 공정하고 정의로우면 그 왕 밑에 사는 백성은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왕도 실수가 있고 잘못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세력 앞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누군가는 만족하지만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게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왕, 우리가 기뻐하는 왕,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시요 이 왕은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또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 그분 우리의 왕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요.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여러분, 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속에도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저 혼자 하니까 너무 쑥스러우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313장 예배 끝날 때마다 찬양합니다. 내 임금 내 주 예수요.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왕으로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호산나 외치며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인 이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이 서 있지 말고, 여러분이 앉아 있지 말고 보좌로 주여 임하사. 여기 보좌는 여러분 마음의 보좌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분이 다스림, 그분이 명령하심, 그분의 말씀 귀 기울이시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왕으로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왕으로 마음의 보좌에 앉히시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생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착취하지 않습니다. 빼앗아가고 약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왕이신 주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주님, 이 왕이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주님은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나라 백성은 백의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사방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많은 공격과 수탈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70년 이상, 한국전쟁 이후 70년 이상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없다는 것,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약탈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잘 살펴보면 몽고반점 있잖아요. 이게 그쪽 사람들이 와서 침탈하고 약탈하고 겁탈해서 우리 사람 민족이 고유성이 떨어지고 그쪽 피가 섞여서 몽고반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기 보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 이 땅의 토종 아니라 저도 섞여 있고 우리 다 섞여 있는데 왜 그래요? 약탈과 침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70년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이때에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여유롭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반복되는 아픔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바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평강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렇죠, 바로바로 나오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 오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하고 이거 잘 아멘하고 여러분에게로 이렇게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하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아멘 받으시고 옆에 분에게로, 여러분에게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렇죠, 이렇게 또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도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기 바랍니다. 살면서 이렇게 평화, 평강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면 아내 하는 것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남편이 하는 것마다 수용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보세요. 하늘에는 평화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그 자체 하늘의 평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영과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평화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면 하늘이 평화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니 예수님이 계신 이 땅이 뭐였더라? 평화였더라. 이 평화는 구약은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 샬롬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인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번역만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나 이 에이레네의 뜻을 살펴보면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는 평화, 전쟁이 잠깐 그친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는 평화. 전쟁이 종식되었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그 끝나도 패배로 끝났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근데 전쟁이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전쟁이 승리로 끝났으니. 그래서 이 샬롬은 전쟁의 승리로 끝난 함성. 와! 승리의 함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평화, 승리의 함성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승리가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이 평화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왔어요.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그 승리의 함성을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깨졌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평화가 깨졌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눈 뜨자마자 그 평강의 왕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평강의 왕이신 주님, 평화가 깨진 이곳에 평화를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평화가 깨진 가정에, 평화가 깨진 직장과 사업장에 평강의 왕이요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평화가, 그곳에 전쟁의 종식이, 그곳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마다 평강이 넘쳐나고 승리의 함성이 넘쳐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가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그 평강이 너희를 움직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그 차 있는 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져서 세상은 요란법석, 난리법석이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잔잔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려고, 그 평강을 나와 우리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누리려고, 그 승리의 함성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원수를 무찌르시고 승리의 함성을 주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할 때 이 평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3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왕이고요, 주님은 평강이시고요, 주님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기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고 난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 받을 때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어떤 사업을 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이라고 하고 기쁨의 순간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 땅에선 가장 큰 영광스럽고 기쁜 자랑의 순간일 겁니다.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갈 때,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잘 자라줄 때, 부모는 그게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지요. 우리 이 땅 살면서 크고 작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냐? 주님이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3년여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가고 계셔요. 그 순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빛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그 뒤에 있어요.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 엄청난 헌신이 그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영광의 순간을 누린다는 것, 이건 좀 거짓말 같고 그건 천재적인 어떤 타고난 재능이 아니곤 있을 수 없어요. 그 타고난 재능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순간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순간도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았다라면 그 영광의 순간이 올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받지 않았다면 그 영광의 순간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내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 끝까지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려면 그 배우의 스텝이 분명히 존재해요. 스타는 탄생했지만 스텝들은 이름 없는 사람으로 남고 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날 그때에는 그 스텝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내가 여기 있기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한 동역자들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광 중에 나타내 주겠다. 가장 높은 시상대 이 땅에서는 올라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즐거워하는 그들,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종식, 승리의 함성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거기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남은 생에도 왕이고 평강이고 영광이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주님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 외쳐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